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풍성하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쫓겨서 겨우겨우 24시간 중에 쉽지는 않겠죠.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많이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냥 푹 젖어갈 수 있는,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기, 기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그게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흡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그래야지 나의 활력, 에너지가 돼서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거죠. 영의 말씀이 될 때. 혼의 말씀이 될 때는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내가 못해. 아, 이 말씀 정도야. 아,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나에게만,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남 판단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 비판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1쪽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끔 보게 되면 막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들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믿는 자는 들려 울림 받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부러지는 거죠. 누구야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엘리야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는 거죠.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입니다. 자, 한번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하늘으로 이제 강림을 하시잖아요. 다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흡사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두둥실 그냥 떠가지고서 에드벌룬처럼 확 떠올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엘리야를 올리신 것처럼 바람이 싹 불어서 우리를 쫙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맞이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살아서 맞이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어차피 다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이제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셨지만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십니다. 굉장히 변화산이라고. 이게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죽었던 자들,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진 자들이 대표로 두 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옛 것에 혹시 취해 있지는 않은가? 옛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무엇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새 것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뭐 특별히 아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어놀라고 하죠.
3번이나 계속해서 맨 처음에 이제 출발이 어디서 가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길갈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갈의 어떤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 보내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굴려서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길갈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여리고로 갔으면 좋은데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아름답게 보지 못했던 것, 전에는 내가 이것이 악인지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죠. 내 안에서 불러 보내야 돼요. 아직도 내가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길갈도 못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베델로 보낸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좀 머무러라. 어디 머무르라는 거예요? 길갈에 머무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베델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굴러보내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집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구약에는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잘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근데 베델까지 따라가죠. 이제 따라가는 엘리사가 제가 엘리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곧 요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요 중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베델, 여리고, 요단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도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의 후보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면 문안 인사,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왜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려 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다 들었어. 근데 다 들었어요. 생도들도 듣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압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귀찮게 하냐 이거야. 왜 쫓아다니냐. 좀 하나님이 끌어올라가실 건데 왜 쫓아다닙니까? 하고서 타박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아, 조용히 해. 이러는 거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뭐 저렇게 유별나게 저럴까? 저렇게 믿으면 뭐가 더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되고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간절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표현하죠.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엘리야가 없게 되면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환경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함께 하셔야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갔더니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가죠. 이 베델은 간절함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는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 가지고서 그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이곳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서 꿈을 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루스라는 뜻은 페어라는 뜻이거든요. 구부러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 정말 황폐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잖아요. 요 앞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확 오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두려움이 오고 무섭다라는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딜 피합니까? 어디로 갔어요? 로뎀나무로 가죠. 로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시궁창, 진흙탕 이런 것이거든요. 들어간 게 거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증상인지 아십니까? 이게 공황장애.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쌓이게 되면 모든 게 막 두렵고 막 떨리고 심지어는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면서 뭐 어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보내죠. 호렙이라는 뜻도 황폐하고 폐허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도 건강하고 뭐 자기는 잘났고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가 뭘로 변해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칩으로 변하는. 우리가 황폐했던 그 세상 속에서 삶에서 진정한 정말 귀한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으로서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되었냐?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새 것이 되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에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내가 변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만이 새 것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또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만 써놓으면 그렇게 그것만 써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하려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 뒷말이 더 중요한 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느냐 그걸 살피셔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그러니까 이놈 끝까지 나를 찰거머리처럼 나를 붙들고 있네. 계속 투덜거리면서도 엘리야 끌고 가는 거야. 엘리사가 가겠다니까 말리진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목숨같이 여기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 그러면 예수님 그만 됐어 이러실 분일까요? 아니에요. 됐어 됐어 이러신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놈 봐라. 그래? 네가 언제까지 내 말에 순종하는가 한번 봐야지. 기본적으로 한 3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여리고를 가요. 이 여리고라는 뜻은 달, 문, 하늘에 떠 있는 달, 달의 성은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향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 의미라기보다는 그 여리고가 주는 의미가 있죠. 이 여리고에도 신학생, 이 선지자들의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여리고라는 곳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여리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뜨린 것. 근데 이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비옥해요. 그리고 종려나무, 정려나무라고 아십니까? 오아시스를 가게 되면 심어져 있는 대추야자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여리고 그러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여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잠깐 또 상기시킵니다. 모든 말씀은 2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게 예수님이. 두 번째는 모든 건 말씀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자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내가 예수님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진 곳이 여리고예요. 그렇죠? 이 여리고에 역사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근데 재밌는 건 신약에 길갈이나 베델은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 여리고, 요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뭐 베델도 구약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떠나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서 나 안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호산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떠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 베델에서 있던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하죠. 너 여기까지 왔어? 또 갈 거야? 인정되는 거야, 결국.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성정,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13, 엘리사의 기적, 후반부에, 열왕기하 2장 그 후반부에 2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나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곰에 찢겨 죽는 그 청년들의 모습, 저주해버리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심성을 건드려가지고 화가 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단면만 보면 그렇게 이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이 엘리사의 무엇이 보여지냐면 간절함과 집요함과 끈질김. 이게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기는 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 주제에 대한 핵심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믿음의 징표들이 나타나셔야 된다.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야죠. 기사가 나타나야 돼. 이거를 우리는 기사와 표적,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겐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야 될까요? 뜨문뜨문 일어날까요? 1년마다 일어날까요? 매일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면 매일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니까. 말씀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 속에 포함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기적이 되는 거고 그 기적의 삶이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엘리사의 모습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에만 집중합니까? 엘리야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는 잠잠해. 어디를 가든 난 따라갈 거야. 내 다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그리고 내 안에 아직 무너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부심, 자존감, 뭐 이런 것들, 교만 버려버려. 그리고 드디어 요단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요단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살펴보게 되면 맨 북쪽이 단이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이라는 것이 흐른다. 단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줄기. 그게 요단 강, 뭐 시냇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영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줄기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사람이 되어서도 절대 안 돼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주기야, 나는 이파야, 나는 저파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파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섹트라는 뜻이 파, 무슨 모임,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리가 돼야 돼.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요단 앞에 섰잖아요. 여기도 쫓아올 거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여기까지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냐? 이건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그렇죠? 그리고서 이 근데 재밌는 건 그 모습을 이 엘리사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까지 또 쫓아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후보생들이죠. 한 50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는 자냐, 아니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이상한 뻘짓을 합니다. 그 50명 모여가지고, 엘리야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찾아보자. 3일 동안 찾아. 그거 올라갔는데 뭘 찾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왜 찾냐, 그거. 찾지 말라고 그러잖아. 헛일을 하는 거지.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결국. 시간만 허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죠. 누구 이야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영감이,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개혁 개정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적절히 내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뛰어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엘리야 당신이 이렇게 사역했던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하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뭘 보느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기적이 매 일상에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할 때?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잊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이게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게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아무튼 여리고에 가셨을 때 거기에 소경들, 맹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서 예수님이 그냥 가시잖아요. 한번 하고 말았다 그러면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조용히 해! 그래도 계속 떠드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도 막 계속 떠드니까 그걸 듣고 우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이야기해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대체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경이 여기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 가서 고침을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어디 안과 가가지고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아니면 다른 눈으로 집어넣고 그 시대에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나요? 걸어보신 적 있어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간 남자잖아. 외간 남자를 건드려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꽝대싱 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간절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믿는 자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서 걸어가죠. 그 순간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촥 오면서 사이를 갈라놓고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렇죠?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게 뭐 분통해서 이게 아니라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슬픔과 때로는 지금 아직 뭐가 임하질 않았어.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찢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슬플 때 그런 옷을 찢는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니 옷을 찢었더니 옷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 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 못 짓죠. 이게 귀한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건너올 때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갈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았으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치고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올라갔을 때에 12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내지 않. 떠나버리니까 거기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이 떨어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떨어진 옷을 안 주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옷이 찢어졌으니까 이렇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취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은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집중하셔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그 로뎀나무로 이제 피신하고 그 후에 이제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뭔가 나타나실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나타나시고. 근데 어느 때 나타나요? 모든 것이 잠잠하고 조용해졌을 때 세미한 음성.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거를 다 물리치고 조용히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지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또 용기를 주죠. 너뿐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충성한 7천 명이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어느 곳에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되면 그들이 만나지게 된다는 것. 그걸 잘 분별해야죠. 나를 해롭게 할 건지,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음. 괜히 이세벨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엘리사를 만나야 되고, 엘리야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이 365일 24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건 믿는 자들의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아니, 오늘부터 그 기적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그 모든 삶이 곧 나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는 안 나타날까요?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왜 안 갈라질까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른 제2, 제3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가감히 버리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그 회방하고 방해하고 나를 막아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에 그 말씀의 놀라운 일들이 매일 펼쳐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확증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표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말씀에 있잖아요. 이 엘리사가 이제 처음에 딱 가가지고서 했던 기적이 뭐냐면 여리고를 가죠. 거꾸로 가요. 여리고 갔다 베델 갔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갔을 때 그 물이 죽음의 물이었어요. 도저히 써서 못 먹는.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물을 만드는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구하세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시간 명합니다. 나의 삶에 그 모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건강 연약함들, 그리고 나의 삶의 혼적인 지식들,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치읓, 치유될 치읓, 사라질 치여다. 깨끗하게 회복될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간절히 구해보시길 바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한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면 그 시간 잊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여러분들 기적이 매일매일 같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매일이 돼야 돼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뭔가 기뻐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야지. 그렇게 했더니 기뻐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선포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았더니 항상 기쁘더라. 이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 기쁜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 감사가 넘쳐나니까 예수님하고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쁩니다. 그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